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예배를 떠오르죠. 예배. 신앙생활 하면 예배 드리는 삶.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욕구, 욕망, 내 삶이 꿈꾸는 세계를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죠. 하나님의 길은 딱 고정이 돼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여러 방향이잖아요. 여러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치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 욕구가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이렇게 당겨서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당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내가 욕구나 욕망이 커지면 막 튕겨나가죠. 이만큼 벌어진 사람도 있고 이만큼 벌어진 사람도 있고 이만큼 벌어진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안 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길로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 안에 욕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십자가의 길, 정말 저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로 내가 갈 거냐, 이거를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가는 자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인 것, 죄악의 것들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고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게으름이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뽑아내는 거죠. 자꾸 뽑아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셨단 말이죠. 죄라고. 이 죄가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깊어지면, 이런 것들이 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죠. 그런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또 뭐라고 그래요? 옳다. 옳다. 목사님, 요즘에 집사들 다 그럽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깊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막.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이걸 안 바꿔요. 바꾸기도 쉽지 않고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옳다 그런단 말이에요. 옳다. 이제. 그 어디 나와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그게 나오죠.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그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것들,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 악한 마음, 시기, 뭐 사기, 우리가 막 그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 다른 사람을 능욕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죄악들이란 말이죠. 죄악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매한 것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들, 무자비한 것들,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성하고 먼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그렇게 행하면은 결과가 뭐래요? 결과가 뭐래요? 그렇게 죄를 가지고 행하면 결과가 뭐래요? 사형이거든요. 성경이 딱 정해놨어요. 이 죄의 결과는 사형이다, 심판이다, 죽음이다. 딱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방향성하고 멀어지면 안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니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말한대요? 옳다 말한다, 옳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목사님 다 그래요, 요즘에. 다 그래요. 옳다.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죠.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을 안 들어요. 내면의 세계가 그만큼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렁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고 살짝만 찔러도 아야 하고 내가 죄졌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딱딱해지면은요, 처음에는 이 바늘로 찔러도 아야 했던 게 나중에는 송곳으로 찔러도 튕겨내죠. 칼로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검 좌우로 나르선 칼로 빵 찔러도 얼마나 마음이 철갑인지 다 튕겨내죠. 목사님 암만 칼로 해보십시오. 수술해보십시오. 이게 들어오나? 빵!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거는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수근수근 하세요, 안 하세요? 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교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무자비할 때도 있고. 이런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여전히 뭐 해요? 죽겠네요. 그죠? 심판을 당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 당해요, 안 해요? 안 당하죠. 왜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가 사실은 뭐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심판을 안 당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지 않죠. 신자들은 죄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거든요, 회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고 탐욕의 마음이 들고 미움의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말씀을 확 하면 우리는 신자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더라도 신자들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뭐를 안 해서? 그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 말씀하시고 로마서 2장에 바로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해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뭐와? 네 고집. 놀랍게도
신자들은 살아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만, 누구나가 죄를 범하지만 신자들은 살아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뭐가 있어요? 네 고집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가 쏟아진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놀랍게도 불신자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하신 이 죄악들 때문에 탐욕이나 욕망이나 시기와 이것 때문에 어차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더 이상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신자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고집이 다만 문제가 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심판이 네게 쌓인다는 거예요. 진노가 네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죄가 쌓이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심판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고집 때문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성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로서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내가 마음에 미움이 쌓였을 때, 시기가 쌓였을 때, 아니면 막 이렇게 뭐가 욕망이 막 욕구가 올 때 뭐 해요? 죄임을 깨닫고, 내가 그런 걸 행했을 때 죄임을 깨닫고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존심을 누구한테 부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부리는 건 이해라도 하죠. 내가 누군가가 회개를 좀 미안하다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해야 되지만 이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인간 앞에서 못하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목사 앞에서 하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자기 심판, 자기 진노를 자기가 쌓는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일까요? 우리 내면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범했어요. 탐욕 때문에 뭘 훔쳤다고 치시죠. 여러분 가게에 가서 뭘 하나를 훔쳤습니다. 두부를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죄를 범한 행위의 문제예요? 우리 내면 세계의 문제예요?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만 보면 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기, 사기, 살인, 비방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있는 말의 상태를 막 보면 말을 잘못한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마. 그럼 비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사라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드러나는 것에만 반응을 하죠.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거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또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예요?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김하고 나눔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안 할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큐티하라는데 왜 큐티를 안 하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바빠서. 내 삶이 바쁘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안일이 있고 바깥 일이 있고 돈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친척이나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는 이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현상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는 이유, 이게 죄를 행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하지 않는 그 현상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느냐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외적인 문제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수근수근한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악독이 단순히 드러난 현상이냐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게 단순히 진짜 삶이 바쁘기 때문이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 어떤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던지고 시기를 던지고 의심을 던지고 불신을 던지고 불안을 던지고 갔어요. 염려를 던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던지지는 않잖아요. 사탄이 던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기가 그걸 품고 사랑하고 키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각자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세상에 걱정, 의심, 불안, 근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자체를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 의심, 불안, 걱정, 두려움 다 있습니다. 목사도. 이건 누가 뿌리는 거예요? 사탄이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그 불안의 씨앗, 의심의 씨앗, 탐욕의 씨앗을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붙잡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예요, 나. 신자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불안하고 다 걱정거리 있고 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신자, 지혜로운 신자는 이게 누가 준 건 줄 알아요? 바로 사탄이 던진 생각인 줄 알고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내가 뭐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있어? 털어낸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탐욕을 이렇게 욕심을 부려? 하고 털어낸단 말이죠. 이게 진실한 신자, 지혜로운 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사라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아요. 불안을 붙잡고 염려를 붙잡고 탐욕을 붙잡고 시기를 붙잡고 미움을 붙잡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막 키우죠. 마음속에서 쫙 품고 이제 1시간 생각하고 끝내야 될 거를 그 미움을 며칠을 가요? 한 이틀 가죠. 계속 이틀만 가요? 한 달 가죠. 한 달.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요만한 씨앗 하나를 던졌는데 미흡지? 씨앗을 하나 사탄이 던졌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이만 한 달 지나니까 눈둥이처럼 커져가지고 온통 내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마귀는 씨앗만 던지는 거예요. 툭. 신자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게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생각하고 털었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속된 말로 영빨이 떨어지면,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붙잡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결국 그 죄악의 열매를 자기가 딱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오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리라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하고 수근수근하고 탐욕을 하고 미워하는 게 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신자들은 성령께서 보이신 것으로 해석하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의 문제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는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면 알 수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미워해서예요? 아니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예요? 아니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막아낼 방어막이 없었던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방어막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쉴드가 잘 쳐져 있어요.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내가 기도의 영빨로. 그러면 누군가가 미워하는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안 미워지죠. 근데 내 영적인 방어막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이 별거 아닌데 사탄이 그냥 툭 해도 이 씨가 자라나는 속도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미움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죄악이 많이 있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더 나쁘다, 미움이 있다 더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미움만 내가 없애면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막 탐욕이라니까 탐욕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내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깨졌다는 건 내가 영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영적인 방어막이 떨어져서 마귀가 씨를 뿌리는데 그냥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갈려지지도 이렇게 막아지지도 않고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이것들이 다 일어나면 그냥 사정없이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하고 갑니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지금까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치고 뭐 경제적 문제가 있고 싸우고 한두 번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 무너졌어요? 내 차를 아침에 누가 받았는데 막 시험 들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다 무너졌어요? 아니죠. 어떨 때는 멀쩡해요. 뭐 이런 거 좀 그랬네. 기분만 좀 나쁠지만 툭 털어버린다고요. 어쩔 때는 별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갑자기 뭐예요? 나와가지고 오늘은 뭐 이것도 안 돼, 뭐 저것도 안 돼, 갑자기 나왔는데 차까지 빵꾸가 나 있어. 막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죠.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외적인 문제냐고요, 지금. 이게 외적인 문제예요? 신자들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런 거에 무너지는가? 뭐가 깨졌어요? 영빨이 지금 깨진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이 영혼의 이 방어막들이 깨져 있으니까 너무 쉽게 분이 나고, 너무 쉽게 시기가 나고, 너무 쉽게 탐욕이 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의혹의 씨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항상 넘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뿌리니까. 씨를 그냥 의혹의 씨를 항상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씨 하나가 우리에게 툭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혜 있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나타난 여러 그런 현상의 문제,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여러 현상의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신자들이 제발 깨달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바로 그냥 사건에 접근하려고 해요.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신자들은 뭘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깨졌습니다. 내면 세계가 깨졌습니다. 내 영혼에 뭔가 지금 방어막이 다 깨졌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현상을 해결해야죠. 본질을 해석 안 하고 현상만 없애니까 계속해서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누구네 집 앞에 자꾸 파리가 꼬여요. 누구네 집 앞에 자꾸 그 집 앞에만 다 파리가 꼬여요. 자꾸 가가지고 에프킬라를 뿌린단 말이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에프킬라를 뿌리면 파리가 잠깐 사라지죠. 근데 아침에 뿌렸는데 오후에 갔더니 또 파리가 왕왕왕 날아가요. 왜 그래요? 그 집 앞에 똥무더기가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뭘 치워야 돼요? 이 똥을 치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파리만 치우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썩어 있고 무너져 갖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날아다니는 현상들만 지금 사람들이 치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것만 치우려고 그래요. 파리만 잡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파리가 많아? 뭘 치워야 돼요? 우리 내면에 썩어져 있는 것들을 치워야 돼. 그래야지 파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신자는 이런 삶의 현상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 삶의 관계가 깨지고 미움이 일어날 때 내 영의 힘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일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뭐요?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내 내면이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미흡고 탐욕이 나고 그럴까요? 이 욕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걸까요? 내가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씨 뿌려진 현상을 머리를 드는 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던져간 거가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불릴 듯 일어나냐고요. 내 영혼이 깨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의 벽이 다 영빨이 지금 깨져 있어서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삶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요.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영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